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날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이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토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 계속해서 시편 함께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44편을 읽었습니다. 44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표제로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탄원시입니다. 탄원의 동기가 무엇이며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의 후반절인 9절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의 어떤 실패, 전쟁에서의 패배를 통하여서 겪게 된 내외적인, 내적인, 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과 자신의 감정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본격적인 탄원에 앞서서 우선 이 시인은 과거를 회상을 하며 이 탄원 시를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부분인 2절과 3절의 내용인데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에 그들을 위해 놀라운 방식으로 행하셨음을 회상하며 2절, 3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마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민족들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였던 여호수아 24장의 내용과 매우 흡사한데요. 우리 한번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구약 여호수아 24장 말씀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24장 11절부터 13절. 한번 한 절씩 11절부터 13절이니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13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겨나게 하니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라고 적혀 있고요. 또 17, 18절도 우리 찾은 김에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먼저 행하셔서 열방을 쫓아내시고 또 당신의 백성을 그 땅에 심으시어 번성하게 하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하심을 행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오늘 시편 44편의 시인이고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회상하다 보니 현재 자신과 또 자신의 주위에 모든 이들이 닥쳐 있는 공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의지적인 표현이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잠깐 읽었던 여호수아의 내용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내 활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내 칼이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시민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8절에 보면 내가 언제나 온종일 종일토록 하나님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만이 영원히 찬양되고 주의 이름만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오늘 시인이 그렇게 의지적으로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귀한 고백이여 오늘 새벽에 함께 나와 예배하시는 말씀 나누시는 우리 모두의 고백과 결단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썰렁해갖고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도 다 다운되신 것 같아서 아, 제 차가 에어컨이 조금 안 좋아서 목요일 날 딜러를 한번 갔거든요. 아침 일찍 가서 거의 저녁까지 딜러에 있었다 보니까 바깥에 사람들 많은데 좀 있었더니 목감기가 확 와갖고 목요일부터 어제 계속 좀 힘들어 지금도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다운돼 있다고 여러분도 다운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 방금 읽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나의 자랑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8절이. 그죠? 오직 나의 찬양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8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더스 공동체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 예배하는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언제나 주만 향하고, 언제나 주만 자랑하고,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 그러한 위더스 공동체, 예배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요, 9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 그러한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 대신 싸워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 대신에 대적들에게 패하게 하시어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하실 것이고, 적들의 식사거리가 되어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하셨다라고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요, 이 14절부터의 그 후반절의 내용인 것 같은데, 13절, 14절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러한 뭐 전쟁에서 패배한 소식,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이 아주 극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속담과 격언이 되었다라는 표현도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난과 비방, 그리고 능욕이 온종일 자신의 앞에 가득했었음을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속담이 될 정도로 실패한 자로 만드셨기에 온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저희도요, 이런 경험들 아마 누구나 한 번씩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나의 어려운 일이 또 기쁨이 되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겠다라고 하는 가까운 이들의 어떤 위로함조차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절망으로 나를 밀어 던져버리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가까운 이들인 것 같아요.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들, 또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또 나와 같은 어떠한 곳에서 일하는 이들, 이러한 이들의 어떠한 작은 말들과 시선들과 이런 것들이 더 어렵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오늘 시인은요, 17절 이하의 고백을 하는데요.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내가 주를 잊지도 않았고 내가 주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고 나의 걸음을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였고 마음으로도 주님을 배반한 적이 전혀 없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승냥이의 처소, 그러니까 원수들의 소굴로 나를 밀어넣으셔서 고통과 절망으로 덮으시고 마치 삶을 포기할 정도의 사망의 어두움에 나를 휩싸이게 하셨다라고 아주 절절하게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욥의 고백과도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보면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는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얼굴을 감추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의 가련함을 영원히 잊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시인이 절절하게 주님께 어, 탄원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주님이 부재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은 완전히 그냥 내박쳐 두신 것 같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완전히 소통이 끊어져 버린 완전한 단절처럼 느껴질 때
나를 위해서는 전혀 활동을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그러한 상황에서 왜 도대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인 의인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외치는 절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힘들어 할 때에 어떻게 성도로서 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시의 마지막 부분 25절, 26절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믿음의 길을 조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길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25절에 나의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히고 내 몸이 땅에 붙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일어나 나를 도우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조차도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오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삶에 두어 인자하신 주께서 일어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됨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절망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26절에 나와 있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헤세드인데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헤세드라는 주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하나님의 침묵과 오랜 하나님의 멈춰 계심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리라라는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됨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도요 보면 이 로마서가 고난을 당하는 로마의 신도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 말씀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죠.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 보면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와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그런 주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으시고 승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주님의 뜻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 주님은 나를 위하여는 잠잠하시고, 왜 주님은 나를 위하여는 멈춰 계시는지,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주께로 내 마음을 향하오니 인자하신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으로 내 삶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